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더불어 또 우리 최치원 선생님의 그분의 일생, 그분이 남기신 거룩하신 업적인 바로 이 천부경이라는 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치원 선생의 그 양반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것과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남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지금 현재 해인사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은 흔히 이 세속에서 말하자면 긴 달사라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살인데 보살도 이지보살 이상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이 짓고 다니던 이런 지팡이 같은 게 꼽아가지고 살질 않습니다. 그런 유적으로 지금 해인사 가면은 학사당인가 하는 옆에 가면 지금도 그 나무가 서 있는 걸 미루어 보아 지금부터 그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이 이름과 더불어 제가 오늘 천부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으로 지내셨던 그 어른의 이름의 역사도 제가 한번 성명풀이가 아니라 우리 한문을 알면은 그 사람의 일생 그 이름 속에도 다 있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명 파자풀이 같은 거에 또 연연해 가지고 언제 어느 때 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공꼴로 어디 순 도둑놈매로 말이지 불로소득해서 잘 사는 거 이런 거 바르지 말라고 대머리 뻗어져요. 네. 그건 못된 생각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무리에서 죽을 수 있는가, 정말 나무리에서 희생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그러한 위대한 우리 민족이 됩시다. 바로 저 최천 선생이라고 하는 저 양반의 이 이름을 한번 지금부터 봅시다. 저기 이를 진짜 멀은 자입니다. 그 어른이 12살인가 13살인가 14살인가 뭐 확실한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2살로 알아요. 이 어른이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갔습니다.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그리고 제가 성이 청갑니다마는 우리 천씨도 우리 중시조라 이랍니다마는 그 할아버지 임진왜란 때에 오셔가지고 이여성이하고 좀 사상이 좀 달랐지요. 이여성이라는 사람은 저건 아주 유명한 전략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외놈하고 친해가지고 우리 조선을 없애려고 아주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오셔가지고 천자 맞자 니자 하는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 조선의 민족을 좀 도와주려고 애쓰셨던 그런 기록은 저희들 족보에도 있습니다만은 또 국가에서도 지금 나라에서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저게 창경원에 우리 우리 2조 어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여송이가 못된 짓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금강산이고 뭐 산에 다니면 혀를 다 질렀어. 그런데 금강산 어느 혀를 지금 지르려고 말이지, 뭐 군도들을 데리고 이제 뭐 못하고 뭐하고 뭐 연장을 가지고 갔던가 보지. 가다가 보니까 한 4살 된 어린 동자가 하나 앞을 아롱아롱 하면서 뭘 미고 가면서 말이지. 작대기에다 신발 하나 요래 딱 끌고 요래까지 덜렁덜렁 가면서 길을 안 비키죠. 이놈아 비키라 한 게. 아이 이놈 봐라 버릇없네 하거든. 한 4살 먹은 놈이 말이지 이어서 이거던 장군 말이 그 장군이 뭐 키가 커서 장군은 알겠습니다만은 중국 놈이 좀 굵거든 또. 그 중국 그 늙은 말이지 장군한테다가 말이지 이놈 봐라 하니까 요놈이 가고 딱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이놈 참 버릇없네. 이놈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네 하고는 그만 상투를 딱딱 잡아가지고는 탁 눕혀놓고는 큰 방이고만 구멍 보암사만한 바위로만 꽉 눌러놨는 기라. 이놈 저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네 하고. 그래 우리나라 산신 할배가 얼마나 힘이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쉬워요. 그래 보살들 저래 가면 부처님한테 돈 요만치 놈은 산신할배한테 가면 이런 거 달라고 다 놓잖아. 빼기 드세요. 많이 나. 이 여성이도 그래 우리나라 와서 한번 시껏 먹고 저 집에 가가지고 고향 가서 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금강산 가가지고 산을 지르러 가다가 어떤 한 4살 먹은 놈한테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함께. 그 어디 금강산 어디 산을 어느 산을 지르려고 어느 묘가 하나 훌륭한 게 있어서 그 큰 장문이 나올 거든 내가 질렀습니다. 거거든.
에헤이, 우리 손이 영원히 이제 없겠구나. 너는 손이 없구나. 이 여성이 손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더랍니다. 바로 너 할아버지 산소라니. 우리나라 중국 역대 보면은 위대한 양반들, 훌륭한 양반들은 전부 조선 사람,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었어요. 요번에 그 인제대학교 그 석자 교수 양반도 내가 요번에 천자문에 하문은 우리나라 글이라고 역설을 많이 하니까 나를 좀 보필하고 돕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 역사적 문자적 의미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글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밝힌 책이 문집이 우리 집에 하나 와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짓 했는가 하면, 이 여성이 그럼 골라가면 못된 짓 했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 이제 와서 우리 조선인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지금 저게 자성대라고 부산 가면 있는데 자성대는 우리 할아버지 앉아서 진두지휘 했던 자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자성대 가면 우리 할아버지 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천자, 만자, 니자 써가지고 중국서 천만리를 얼마나 먼 길을 오셨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보세요. 최치원 할아버지도 얼마나 먼 거리를 갔다가 그렇게 천하의 중국 대륙을 흔들었던 어른입니까? 그런데 이 선생은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을 하셨는가? 그 일생의 그야말로 유정의 미라클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나시기도 희한하게 나셨지만은 정말로 가실 때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마감을 하셨어요. 그 전설에 내려오는 그 글에 의하면은 우리 성하스님이 어떻게 이걸 기억을 잘했다 나한테 가르쳐줘서 내가 해석합니다만은 최천 선생이 마지막으로 해인사에서 남긴 글입니다. 해인사에서 계시다가 해인사에서 종적을 감췄거든요. 성오막도 청산호 스님들아 청산을 좋다고만 말하지 말라. 청산호은 매줄산 청산이 그렇게도 좋다면서 왜 산문을 들락날락 하는고. 그것도 모질해서 요새는 벤츠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꿈깨 있어 꿈깨요. 나는 내 살 붙이고 피 붙이고 우리 부처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 할 때는 피가 끓고 목이 말라요. 꿈깨 있어. 재벌불교 돈 가지고 이래 못 써요. 여관 타일 오종역 너희들 먼 훗날 나에게 종적을 보라. 일입청산 갱불하니로다. 산으로 한 번 더 가면 나는 영원히 나오지 않음이로다. 박수. 이 최씨 집안 어른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이 글을 쓰시고 학사당이란 그 옆에 가면은 짓고 다니던 전나무 지폐를 갖고 봐가지고 지금 팔만대장경 있는 그 옆입니다. 그 한번 가보세요. 녹야 청청한 그 수천 수백 년 된 그 고령의 나무가 지금도 녹야 청청하게 푸르게 살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뭐 보고 어쩌고 나는 그걸 안 봐요. 어떻게 그 나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난 다 알아요. 이미 함에 보살지에 올라가서 일지 이지 보살 올라가면은 그분이 짚고 다니는 그 나무에 그 양반은 이 손때가 묻고 그 양반은 기가 묻고 그 양반은 마음이 그 당긴 그런 나무에는 나무가 죽은 나무를 살린다는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초지에서 이지 보살 올라가면은 이 세상의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자제력을 갖춰요. 뭐라고 하셨다고 이랍니까? 네? 나는 이 청산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일입천산 한 번 청산에 들어가면 난 다시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영원히 들어갔지만은 내가
이 나무가 죽은 줄은, 이 지팡이에서 나무가 살아가고 녹야 청청하면 살아있는 줄 알고 죽으면은 죽은 줄 알아라 했으니, 지금도 녹야 청청하게 살아계심으로 여러분들은 최천 선생이 지구상에 지금 해인사 살아계시는다는 그러한 박수와 그러한 경배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한번 큰 박수라도 쳐봐. 가보면 녹야 깊은 청청이 살아가지고 말이지, 어디 그 삭다구리 하나도 없다고. 난 왜 그런 거 알아요. 선생을 이렇게 알아주는 천도사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채치 어른들, 지금 채천 선생의 묘가 있거든요. 그 묘에 나는 과연 선생님의 시신이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의문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무 집안 얘기니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역사상에 이러한 위대한 어른의 그 양반이 남기셨다가는 이 천부경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나는 굳이 어렵고 이게 난해한 천부경을 오늘 해설하려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 얽힌 사연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천부경에 대한 책을 안 쓴 게 아니라 이 지견이라는 책에 여기 해설을 잘 해놨어요. 먼 훗날 혹시나 제가 해석한 것이 어떤가 알고 싶으면은 이 책을 구해가지고, 지견이란 책을 구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천부경 해설을 제가 나름대로 잘 해놨습니다. 천부경 해설은 누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걸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기상학자가 보면은 기상학 이론으로 이걸 풀어도 기가 막히게 맞아요. 천문학, 물리학으로 하면 물리학, 전자공학법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단 우리가 놀라야 될 사실이 뭐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민족이 이런 건국선화의 철학을 가진 민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우리 한국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만 이런 게 있어요. 천부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옛날 우리 고려 때 정봉주 뿐만 아니라 그 이색 같은 이런 양반,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기 참 우리나라의 역대 유명한 명인들 그 얘기를 내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단이 최천 선생이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옛날 고대 문자를 가지고, 고대 문자라 이게 우리가 봐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아들 장난 글자도 아닙니다. 이런 이상한 글자를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해설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간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천안이라고 하는 눈이 있는데, 이 눈 시각 말고 눈이 없어도 보는 눈이 있어요. 헬렌 켈러가 귀도 먹고 눈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그 양반은 초년에 고생하다가 마침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는 영혼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우리 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았고 우리 귀로 듣지 못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뭘 안다고 해 지금? 뭘 본다고 할 수 있냐 말이요. 에? 아니 사람 몸에 배가 창자가 위에 뭐 있는가 이거 뒤다 보려고 저는 기계 갖다 집어넣고 돌리고 이 발광이나 하고. 에? 아이고 뭘 안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답답해서. 이런 분들은 최천 선생 같은 이런 어른은 하늘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안이라 이랍니다. 글자를 딱 보면은 글자의 뜻이 환하게 보여요. 제가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한문을 5살부터 6살까지 우리 엄마 살아 계실 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좀 배우고 학방에 선생이 날 안고 가서 가르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문을 막 해석해요. 알아도 여러분들 한문을 그래 하는 게 아니라 하늘천 따지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에? 이 하늘천자 한 개만 가지고도 일육수라고 봐 이거를. 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공간은 수로 수소가스로 꽉 차 있어. 이 그 소리라 이게. 근데 이걸 나보고 하늘천 따지 하늘천 하는 게 내가 해요? 어린아 아들의 장난하는 얘기지.
이 대자는, 여기 있는 이 부자는, 부적이란 부자는 대나무를 쪼개가 붙였다 이래서 옛날에 종이가 없어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했는데, 대나무 가지고 여러 가지 저 많은 복술 뭐도 만들고 우리가 뭐도 만들고 많이 만들어 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부적이라 이랬는데, 태초에 글자가 없었을 때는 이 부적을, 글자가, 태초의 글자는 부적이었어요. 부적. 그걸 각골문자 이러기도 하는데, 각골이란 말 자체가 모든 문자에, 이게 각골문자가 여기 보면 사람국 희한하니 무슨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을 갖다가 최천 선생이 천부경이란 걸, 이걸 우리 당문 할아버지가 천부경만 이상히 전한 게 아니고 삼일신고가 있고 참전개경이 있고 그래요. 예, 그 경의 이 세 개 경을 당군에게 쉽게 말하면 한웅에게 줘서 보냈다, 지구상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른이 지구상에 온 역사가 BC 4500년 전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게 상문유사에 보면은 이천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천제. 이거는 뭐 내 얘기니까 그냥 들어서 두십시오. 두대 제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요. 일제는 플러스 44성이라. 예? 왜 저걸 2000년으로 해석해 학자들이. 저게 어디 연자냐 말 저게. 실일제자라. 일제가 수학으로 플러스 44성이라. 한번 계산해봐. 태초에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가 생겨가지고 태초에 지금으로부터 1억 6천만 년 이전에 이 조선이라는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이러한 뛰어난 민족이 살고 있었다 하는 그 기록이 지금 여기 2000제로 나와. 2000제. 예? 일제가 44성이라. 여러분들 묘묘이제 묘가 마이너스 18성이라. 자, 어쨌든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천부경을 알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하고, 과연 천부경에 있는 그 내용을 이걸 철학적으로 내가 이거 해석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지금부터 석 달을 강의해도 도대체 전할 길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뻔히 알면서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가면 얼어듣지 동감게 소리 들으면 이게 미치고 환장한다고. 이렇게 점점 사람을 혼동하게 혼동스럽게 혼단스럽게 할 게 아니고, 이 조선말로 아주 수월하게 내가 읽어드릴 모임께네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이 글을 나도 사실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이 글은 관심이 없었고 이래가지고 책 보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인간처럼 없고 책 보기 싫어하는 인물은 절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모두 흉내내지 마십시오. 나는 좋은 인물은 못 됩니다. 일찍이 정신이 이상해 약간 살짝 돌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돈 사람으로 이상한 아주 사람으로 소문났던 사람이라.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이상한 이런 괴물을 갖다가 좋아하지 마시고, 단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 우리 박정희 어른이 돌아가신 그 해입니다. 그 해, 우리 지금 생존해 계시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어째 하다가 보니 참 군사 쿠데타 아닌 쿠데타 형식으로 이상하게 시대의 흐름에 말리게 됐지요. 그 어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락했던 어른도 아닙니다. 참 이 시대가 만든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참 갑자기 이 세상에 참 하늘에 큰 태양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 정치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좀 조용할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한참은 즐겁게 살 겁니다. 한참이 아니라 앞으로는 요번 이 시대 지나고 다음 또 누가 여러분 잘 아는 양반이 대통령 될 때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전 인류는 하나의 나라가 돼요.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요.
투표하러 갈 필요도 없는 시대가 와요. 곧와요. 그 어른이 대단히 답답해가지고 자기 옛날에 선배님을 모시는데 그 어른은 이름이 김우영 장군이라. 김우영 장군은 3기생입니다. 육사. 그러면 전두환 씨 저 어른하고는 상당히 차이 아니십니까? 지금 생존에 계시는 이 어른 말씀을 거론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안 했으면 싶었는데,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좀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이 천부경이라는 우리 당문 할아버지 얘기하는 중에 우리 민족의 뿌리를 얘기하고 민족의 을을, 민족의 정신을 얘기하자니까 얘기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우영 장군이 이 천부경이라는 글자, 이 80판자로 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고 지금 생존에 계시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소장님 이름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찾아온 동기를 말씀 이렇게 합니다. 자기 후배가 지금 이렇게 곤란에 빠져가 있는데, 선배님 나 어쩌면 됩니까? 물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도울 길이 없나 싶어가지고 나의 아들의 스승이신 내가 천명일 선생을 만나러 오겠다고 뛰어왔다고 이래요. 그때 그 우영 장군의 아들이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죠. 그럴 거 알아? 굉장히 시끄럽고 막 지금 막 그런데 그 이름에 그 이름을 보니까 나는 사실 뭐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생존에 계시는 지금 전두환 각하께서는 제 얘기를 좀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와서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어째 되겠느냐가 나한테 물어요. 제일 먼저 물은 이걸 물었어요. 이 양반의 운명에 대해서 저한테 물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팔자 없는 김가가, 요 팔자 넣으면 김이 되죠. 그러면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임금이라는 이러한 전설이 아니고, 그러면 임금으로 보는 이러한 어떤 전통 관습 때문에 2조 때 이성계 씨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김가를 갖다가 금가를 김으로 바꾼 게 그래 바꿨습니다. 이게 정치 역사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가 수탁이 살지만은 우리나라도 김가 대통령이 얼마나 많고 똑똑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양반들도 자기 성적을 금가를 못 고치더라고. 그거 보면 이성계 거리 대단해요. 나무 썸을 갖다 막 바꿔버린다고. 뭐 이가 유감 있으면 난 대들어. 유감 있을 것도 없고 이거는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공부 좀 한 사람은 누가 저걸 김이라게 해, 금이라게 하지. 그러면 민들이 보고 야야 김빵에 가자. 김빵에. 그건 나는 배불러요. 김밥 먹으러 안 가. 이갈길에 말이야. 이거 이씨. 항상 뭐 삼김 우리나라에 서칠 때 내가 그 얘기 자주 했어요. 아이고 족보나 좀 바꾸지. 팔자 없는 김가가 이 두자가 12입니다. 12년간 불꽃을 밝히리라. 예? 불꽃 한자입니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전두환 거른이 처음에 군사혁명 해가지고 대통령 7년 하려고 꿈에도 안 먹었어요. 노태우라는 양반이 5년 할 줄 누가 알았어? 박수 좀 쳐. 12년 딱 맞지? 앞으로 지금부터 무자년부터 한갑자가 지낼 때까지 이 나라의 국군이 수운으로서 대단히 왕성이 잘 된다 하는 것도 정확해요.
이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모두 잘 아는 사람 대통령 돼요. 그러나 우리말로는 두 하나입니까? 두고두고 한 될 겁니다. 이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하 지 얘기를 듣거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동안에 제가 제 책도 저를 참 몇 권 보냈더니 저한테 천상운집이라고 각하께서 써주신 그 액자를 지금 지 손들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보로 받들고 있습니다. 천상운집이라고 각하께서 써주신 이 글을 지금 각하가 난 그렇게 글 잘 쓰는 줄 몰랐습니다. 천상운집이라고 제 책을 이렇게 평해 주시가지고 액자로 써주시죠. 친필로. 제가 감사히 지금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거론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불경에 보면 보살마살들이 난세에 나온답니다. 난세에 나서 온갖 수모와 역경을 그렇게 디디면서 인간의 순회와 고뇌를 혼자 몽땅 뒤집어 쓰고 온갖 순환과 고통을 살다가 가는 그런 보살 역행, 이것이 불교의 육바람일 가운데 인욕바람일, 한없이 참으면서 고통받은 인욕바람, 지게바람일, 보시바람. 나름대로 그 양반 세대는 잘 먹고 잘 살았어. 왜 또 박수도 안 쳐? 지금 말이야 삼성 때문에 이렇게 모두 잘 먹고 잘 살면서 지금 삼성을 죽이려고 못된 짓 하는 거 보세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 이런 민족이. 이거 지우지 마라. 그대로 해. 그대로 보내. 어느 놈이 말하거든 나한테 얘기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잘하면 잘한다 하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전두환 각하님, 제 이 버릇없는 제가 또 성이 청가대 천방지축으로 좀 까봅니다. 일단 용서해 주십시오. 우영 장모님은 벌써 서거하시고 저쪽에 가 계십니다만은 그러니 저를 얼마나 평생 사랑하고 애껴주셨는지, 평생 살아계실 때 저에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남쪽을 향해서 저한테 먼저 절했다고 평생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른이 보여준 글자가 조그마한 액자가 족자가 뭐였는가 하면 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을 이래 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걸 좀 해설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더라고. 세상에 천부경이 뭔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 나로서는 이런 게 있었니까 하게 이런 게 옛날부터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고 이거 보고 전부 숫자로 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우리말로 한번 해설을 해보십시오 이랬더라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이 어른이 시계를 딱 봐요. 난 시계를 왜 보는지 그냥 시계 뭐 몇 시인가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요. 아닙니다. 이 번역을 하는데 말하자면 컴퓨터 딱 집어넣어가지고 몇 분 몇 초 만에 뭐가 답이 나오는가 이걸 제시했던 거야. 정확하게 7분 50초 만에 답이 나왔답니다. 자, 7분 50초 그 답 한번 명답을 들어볼랍니까? 명답이 아니라요. 이거 무슨 말로 합니까? 이거 글자 일이라면 이래입니다. 일시, 무시, 일, 어디 찍어야 돼, 어디 점 찍어야 돼, 이것도 몰라요. 일시, 무시, 일, 극, 삼, 뭐 이래 쭉 나가는입니다, 이거. 네? 자, 나가는데, 자, 보세요. 내가 그 우영장문 앞에서 바로 이렇게 읽어 내려갔어요. 한울 말씀. 한울 말씀과 함께 기독교적 한울 그런 의미도 좀 종교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울 말씀. 하나는 본래이며 비롯함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나니 본성인 하나가 세서로 나누어져서 공간과 시간과 만유로 분포되나 원초의 근본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함이 없는 곳이다. 하나의 본성인 불가사의 진공에서 첫째로 하늘이 생기고
땅은 두 번째로 생겼으며 사람은 세 번째로 나왔도다. 이와 같이 만유가 순리로 순환하는 법칙은 하나에서 십수로 돌아가되 음과 양인 기수와 우수로서 기와 같이 서로 상모상조하면서 돌아가네. 이게 무게하삼. 원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곳에 음과 양과 충기가 충만함으로 거기로부터 하늘과 땅과 음양과 삼음삼양이 복잡 미묘한 개성을 갖추게 되었다. 사람은 음양에서 삼음삼양인 정과기와 신이 일어났으며 음에서 혼백 영어로 결합하여 육감을 갖춘 신령한 영장이 되었도다. 거룩한 삼일한 만법이 삼일체로서 삼음과 삼양이 합하여 육감 육정을 이루는 신성의 육수가 되었도다. 만물이 생성되는 물리적 기본 숫자는 7화와 1수로다. 이수리의 수성으로 말미암아 산난만상은 서로 미묘하게 당기고 밀므로 진리계가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만번 가고 만번 오며 온갖 변화를 짓지만은 근본의 본질이야 부동하여 변함이 없어라. 근본은 다름이 아닌 마음의 본바탕으로서 그것은 명암 차원을 벗어난 묘명성이다. 이것은 마음의 태양으로서 만생이 빛을 우러러보듯 누구나 묘명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수 본능이 있다. 오직 사람만이 천지간의 중심이 되고 뜸이 되는 것은 하나의 근본을 궁구하여 본질로 돌아가 마침내 그 하나도 없는 근본 도리를 모두 멸해 마치기 때문이로다. 최치원 선생 할아버지 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번역글 가지고 있으나 그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는 알 도리가 없고, 최치원 선생 가신 1000몇백 년 후에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말로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사실은, 저는 동양 역학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수와 문자가 어떻게 생기는 걸 부처님의 지혜로 다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삼라만상 만물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생멸해서 마침내 어디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단 오늘 여러분이나 나는 천부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원문을 좀 잠깐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본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하나가 나누어져서 삼위일체로 돌아간다는 얘기로 시작해요. 자, 한번 봅시다요. 여러분들 이 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밝은 달을 한참 보다 보면 눈이 필요하게 되면 달이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막 보이지. 이걸 허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영혼이나 나의 의식이 혼돈돼 가지고 이 망년된 현상에서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우주 만법이 벌어지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한 대목이냐 하면은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3, 4가 성환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여기 숫자를 수로 보면 안 돼요. 나는 이 숫자를 우리말로도 읽지만은, 우리말로도 읽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등수학,
고등수학에서 풀고 있는 물리학 이론으로도 저는 이걸 논리 전개를 합니다. 그러한 물리학적 사고의 그러한 이론의 수리적 표현 방법은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론 물리학이라는 측면에서 거기 의미가 있을런가 몰라도 여러분이나 나의 영혼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대가리만 복잡해요. 해골 복잡하단 말이 있지. 더럽게 해골만 복잡해요. 그만 치워. 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가 이게 3은 이거는 오행으로 들어가면 목이라 이래고 이걸 금이라 이래요. 이거를 풍목 이랬는데 금과 목이 마주치가 뭐가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5, 7, 5와 7 이거는 5는 토가 되고 7 이거는 뭐가 되느냐 화가 되고 막 이래요. 이건 수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것이 묘하게 벌려져라 묘하게 벌려져 가지고 천지 만물이 이렇게 벌어졌다 이 소리인데, 한번 조화의 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초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고요해져 가지고 허공이 생겼습니다. 본디 허공이 있은 게 아니라 어디 있은 게 아니고 없는데 허망하게 달이 흙길에 보이듯이 마음이 고야야 허공이 생기고 여러분들 번뇌망상들이 가라앉아 국토가 됐다. 오늘날 세계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씀도 그래요. 에띵돈이라는 유명한 세계 물리학 학회 회장이 물리적인 사고의 어떤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새 입자니 뭐니 핵자니 가는 이것들이 전부 사념이라 해서 사념. 그렇다면은 우리 서에 있는 스님들은 이미 이 세상의 과학자들 사고를 훨씬 뛰어넘어가 있어요. 환경에 보면은 약인용료지. 누가 만약에 뭘 알고자 하자면은 3세 일체불, 이 3세 모든 부처와 모든 이 모든 존재를 다 알고자 할진데 언간법계성 모든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일체의 숨자, 일체 마음으로 된 줄 알아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기서 잘 들어요. 마음이 고요하여 허공이 생기고 번뇌망상이 가라앉아서 이 국토가 되세요. 여러분들 사념이 가라앉아 가지고 흙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려면은 보살들 언제 어느 때 방 깨끗이 소진해놓고 밑달 후에 함께 먼지 소복이 가라앉았지. 어디서 샀냐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봤어? 좀 물어보지 그래. 자, 여기서 동정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됐느냐 이랬을 때 본디 밝고 묘명한 우리 각성의 빛은 밝고 미묘한데 밝은 것이 자꾸 비추게 되면 우주에는 밝은 빛으로 굳어지는 견해성의 우주가 굳어지는 오행에 금이 생겨요. 금은 진공인데 진공이 생겨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거는 금은 실제 금은 진공의 입자가 모여가지고 마침내 금이 되기 때문에 금은 영원히 안 변해요. 불멸성을 지녀요. 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어둡고 밝은 음양이라는 빛이 비춘 데는 헌하고 빛이 캄캄한 데는 어둡고 어두운 데는 냉하고 약간 빛이 있는 데는 온했단 말이야. 이게 냉온자지라 춥고 더운 것이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바람에 시방세계 우주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이 세계를 지금 풍륜이라 해서 바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 얘기를 나는 부처님 경전에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석하는 데는 하나도 나는 어려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저러고 동양고대 이 숫자가 생길 때 전번에 하도낙서 설명했지 왜? 하도낙서에서 푸는 수리를 58만 4천 8수까지 푸는 그 묘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에게는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그래 들으니까 쉽지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만왕만내라 모든 것이 만분가고 만론 오지만 용부동변이라 변하지 않는 것이 땅에서 그건 본심이라 이랬잖아. 본심은 뭐라? 여러분들 내나 갖고 있는 묘각이라. 그 각성은 안 변해요. 자, 이거는 본태양이라.
거기는 하늘이 묘명하게 밝기 때문에 본 태양이라. 그러므로 악명이라. 모두 다 이 일체 모든 점 밝은 빛 쪽으로 우러러보고자 하는 그런 기소 본능이 있다. 물이나 불이나 이 세상의 자연은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만이 인중천지 천지 가운데 사람만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것까지도 싹 없애가지고 열반으로 가는 도리를 안다 이 소리라. 법성 원유 무이상 하는 게 제대 가면 끝에 가면은 구례부동 본래적 이래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왔다 갔다 안 하고 고요한 그것이 모두 붙이더라. 그래 놨잖아. 기가 막힌 사실은 반야신경이라든가 환경에 있는 요체를 설한 이상스님의 그 법성계하고 제가 똑같아요.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불교인이니까 불교적으로 아전 인식으로 끄다 붙였다 이러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모른다 카이소. 뭐를 안다고 그 세상이 대단한 물리학 사고를 갖다 붙이고 그래요. 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옛날 우리 고인들은요, 이 숫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 수. 하나, 둘, 서이, 너희 하는 이 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 이치를 갖다가 10개 수, 10가지 수는 10밖에 없어요. 이거 수를 가지고 우주 만물의 생성 과정이라든가 우주 만물이 성주개공하는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는 이치까지도 자설을 해놨고 뿐만 아니라 사람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영특한 인간만은 여기 무시라고 하는 처음에 비롯함이 없는 그것까지도 싹 썰어 없애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설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나와 조금 어려운 얘기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지금까지도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삼신할매 이래가지고 집안에 이래 가면 머리에 모시놓은 거 있지요. 집안에 가면은 삼신이라고 이래가지고 할매 모신다 해서 저게 어디에 놓는가 하면 꼭 북쪽 구석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동서사방 가운데 이 북이라면은 이 북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쪽엔 남이고, 이런 식으로 이 동이고, 여기 서고, 자, 이러면은 아주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 북쪽에다가 삼신할매라고 하는 그 어떤 모신다는 게 뭐냐 하면은, 뭐를 이래 약하나 뭐 단지 든다다가 뭐 쌀이나 뭐나 갖다 이래 덮어놔요. 그러죠? 이 덮어놓는다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은 일석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가 서희로 나누어졌다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가 서희로 나누어졌는가를 잘 봐야 돼요. 아주 좋은 실예로서 내가 아까 전번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책에도 많이 쓰기로, 단전호흡이니 뭐니 해서 숨을 의식적으로 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걸 모르고는 삼신할매를 몰라요. 이 삼신할매한테 누가 잘 비는가 하면은, 어린애 놓고 나면은 삼신할머니 좀 이렇게 눈 좀 더럽게 봐달라고 막 싹싹 빌거든. 또 벼락끝이 이상한 영험을 봐요. 그 영험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것이 과연 무속적인 그러한 어떤 막연한 무지의 어떤 신비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오늘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건 글자들이 수는 이랬지만 이거는 목이고 이거는 화고 막 이래요. 목, 화, 목, 막 이렇습니다. 이게 수가.
예, 수가 막 이게 그냥 이 수가 아니고 이 물이고 막 그래요. 이게 육수 이것도 물입니다. 물. 막 이래 나가요. 이게 팔은 목에 들어가고 여기는 막 금에 들어가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북쪽에다가 왜 하필이면 갖다 뭐든지 잘 모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천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북망산천을 간다. 북쪽에 죽어서 북망산천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은 북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랬을 때 여러분들 북은 이게 남극과 북극에 보면은 적돌기는 남극과 북극에는 자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남극은 또 이래 흘러요. 여기 북동에는 이게 무중력층이 됩니다. 여기는 기공층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집안에 가면은 아들이 몸이 아프거나 놀래가지고 아들이 맨날 몸살을 하고 이럴 때는 할머니들 집에 그 미신으로 보지 말고 그런 똥단지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절하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다가 하얀 사발에다가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그저 내 손자 새끼 그저 만수무강하고 서울대학 심대로 딱 붙게 해주시오. 한번 빌어봐. 대본에 붙어요. 이거 얼마나 우리 과학적인가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 연탄 펴왔을 때 연탄 가스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물 떠다놨어 안 떠다놨어? 물을 떠다놓으면은 희한하게 그 메탄가스라는 게 이게 밑에 무거워서 따랐는데 이게 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물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들이 뭐가 자꾸면 아들은 왜냐하면 몸이 가볍고 몸이 연하기 때문에 전기 이런 전파가 굉장히 민감하게 오기 때문에 막 자다가 놀래고 울고 막 이래요. 그럴 때 물을 여기다 딱 뜯어나오면은 희한한 현상이 생겨. 자기 파가 여기서 물 끌어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중주신 여기가 안온한 진공증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은 옛날 어른들이 숫자로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세상 만물이 만번 가고 만번 오지만 근본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우리들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마침내 그 영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다. 그 집에 아들 아프거든 물을 떠다 놓고 안 떠다 놔도 안 빌어도 되니까 떠다 놔라. 물만 떠다 놔도 집에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런 것은 오늘날 전자물리학이나 오늘 깨서 이런 방사선 에너지 이거 잡아먹는 게 물밖에 없다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물 떠다 놓고 비는 것도 그렇다는 거. 여기에 보면은 물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게 왕자 이게 과랑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적어 가야 됩니다. 이 과랑자는 일반 보통 저 왕자를 모두 이래 써놨는데 이건 잘못 쓴 왕자입니다. 이거는. 이 왕자는 달라요. 우주 만유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래 쓰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는 왕생응락 이랬어요. 이 글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저게 당군 할배 모시고 있는 저게 저 지리산에 말이지 갔다가 당군 할배 성전 그 모시고 있는 양반들 그 무슨 처음 파는 데 보니까 글자를 잘 못 적어가지고 이거 바로 잡아라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옛날 고본에 있던 이런 글자 한자는 뜻이 무궁무진하므로 반드시 잘 잡아서 바로 역사 그리고 우리 옛날 고전을 제대로 살리는 우리 현명한 민족 그리고 현명한 우리 자손들 그리고 참으로 현명하다 못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구포가 아니다. 여기 이제 본게 구미다. 구미의 이 현명한 양반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정신유산을 천추만대에 물려줄 것을 명사하면서 저부터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